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 잘합시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대요.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힘들어서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른 들쳐 업었습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나 무겁지? 응. 왜 무거운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좀 걷다가 여보 마누라 나 도저히 혼자 못 가겠는데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까 올 때 신세진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들쳐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아까처럼 똑같이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까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응 가벼워. 그런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그리고 배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그래서 가볍다고 그러더래요. 꼼짝없이 할머니한테 당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많이 말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말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복을 받지. 꼭 말만 하면 아주 톡톡 쏘는 말, 다른 사람 염장 지르는 말, 이런 말 하면 미움받는다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너무 타이트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 자기 뒷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알아차렸죠. 타이트하게 입었으니까 타이트하게 보이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는 게 살이 밀려서 올록볼록하냐 그 얘기지. 그래서 볼록볼록 풍선하고 똑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긴장을 하는 표정이라, 아니야 그냥 민자야 민자, 괜찮아, 하나도 튀어나온 데 없어. 정말이냐고. 정말이야. 이따 나가다 우리 사모님 뒷꼭지 한번 봐봐요. 절대 살이 밀려가지고 볼록볼록 나온 데가 없으니까 아주 딱 맞는 옷을 입었어도 얼마나 아주 허리가 다 잘록하고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요 꼭 짓궂은 데가 있어요. 여성 여러분들 남편이 좀 좋은 얘기 안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꼭 갈궈요. 그래가지고 니밀거리고 같은 말도 좀 좋게 해주면 좋을 텐데 괜히 어긋장 놓는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심은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설령 그렇게 얘기해서도 나처럼 정정해서 좋은 얘기를 꼭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할까? 행복한 가정 되고 아름다운 부부 되려면 가는 말을 잘 좋은 말로 보내야 나한테 돌아오는 말도 좋은 말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4장에서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초강대국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한 번 쓰임받고 멸망받는다 하는 교훈이었는데, 오늘 15장에 오면서는 여기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요, 다른 이방의 강대국들을 예언할 때와 모압을 향하여 예언할 때 이사야의 심정이 달라요. 지금 이사야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자기가 멸망시킬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안타깝고 정말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결국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수리의 찬탈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사야가 이런 심정을 가졌을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맏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종족 번식을 하게 됐고 결국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에 인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 출애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모압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질러가면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땅을 좀 통과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정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과 24장에 가보면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에 그 술사가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복은 못 빌망정 형제 국가를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 거기에 이 모압 족속이 가담하는 걸 반대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자, 후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으면서 독립을 주도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압의 국가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그들의 예배 행태가 뭐냐면 유아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이 못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신랄한 경고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제2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미모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최고로 섬기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셔야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놨다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신 우상, 형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슬퍼하며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렇게 불길한 소식,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예언하는 이사야의 심장, 이게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심장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단호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슬픔을 머금고라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고기 몇 근 갖다 주고 용돈 몇십만 원 주는 게 효도일까요? 그보다 더 큰 효도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를 주님 만나게 해서 영생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몇 달 만에 엊그제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면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뼈만 항상해요. 가죽만 씌웠어요. 아무리 만져봐도 뼈밖에 없어요. 기억력도 치매라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왔다니까 누구냐고, 둘째 아들 만석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청춘과부 돼서 그 갓난 거 키워서 그런지 막내 아들한테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거기 간병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주자주 태석이를 찾는데요. 태석이. 이게 막내. 그 어린 거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우리 막내는 어떻게 키웠냐. 그냥 애 없는 띠로 허리 묶어가지고 방 안에 문고리다 딱 묶어놓고 못 나오게, 기어 나오면 안 되니까 농사일로 바쁘기는 하고 이러면서 5남매 키웠던 우리 어머니. 더 이상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둘째 아들 만석이라고 그래도 만석이요? 둘째 아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잠깐뿐이지 지내놓고 나면 또 기억이 사라져서 잊어버리는 부모.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다시 기억력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진정된 뒤에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빨리 가시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수기도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의 형제국가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예언했다면, 오늘 우리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 일가, 친척들의 죽음을 보고, 내 자식의 죽음을 보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는 이사야의 심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모압은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전 국토를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운명을 헛된 우상에게 맡겼고, 우상 문화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경고로 들려져야 해요. 여러분을 향한 경고로 들려져야 해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모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고 모압 길은 모압의 요새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망하고 국방의 요새지가 다 망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룻밤에 졸지에 순식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가졌다고 뭐 안정됐다고 편안하다 졸지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멸망이 각각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다 하고 푹 잠들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멸망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다 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갑자기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은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날은 졸지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재빠르며 도덕처럼 졸지에 은밀하게 임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번개가 동에 서서 벌쩍 하듯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100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뭐 여기 100년 이후에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보니까. 여기 자매들 뭐 20몇 살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120살 못 살 것 같아. 100살도 못 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주적 종말 이전에 개인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양복 세탁해서 새로 입어놓으십니다. 이걸 입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난 가을에 벗어났던 양복을 하나님이 내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양복을 다시 걸칠 수가 있네요. 겨울 양복을 어제 세탁소에 다 보냈는데, 여러분 그 양복 주어지는 겨울 초입에 내가 다시 입는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라도 내 영혼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못 입어보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는 동안, 숨쉬게 하고 호흡을 연장시켜주는 동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주적 종말도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졸지에 온다는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 무언데 아세요? 그걸 제가 무언데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 종말을. 우주적 종말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1급 비밀이고 우주적 종말도 하나님의 1급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유비무한.
미리 준비한 사람은 후회한이 없어요. 욥이 뭐하냐? 항상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셔도 걱정 없고 내일 하나님이 오라 해도 걱정 없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아멘. 죽기 싫지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 수완 다 끝나서 불러가신데도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왜 죽여?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죽여? 하나님이 계셔도 죽이는겨? 안 계시면 안 죽이는데 계시니까 죽이는겨. 완전한 비밀.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그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도 한결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둑놈이 내가 내일 새벽 3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고 오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빈틈을 타서 오는 거예요. 어디 외출을 하고 휴가를 가고 잠들어 있고 이런 데 도둑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런 데 악한 영들이 틈타서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살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그날이 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갑자기 망합니다. 멸망은 밤에 도적까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근신해야 합니다. 삼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잠에서도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게 깰 때 깨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나태와 태만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위기예요.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예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뒤늦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아우성이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얼른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머리를 밀고 배로 동인 채로 막 통곡을 해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사야가 전한 모압의 멸망은 참으로 애처롭고 처절했습니다. 모압 온 땅에는 온통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높은 자, 낮은 자, 돈 많은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가난한 자, 권력을 잡은 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과 평민이 구분이 없이 모두 허둥대고 이리저리 도망다닐 뿐이었습니다. 물은 말랐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모압강의 물에는 피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이사야는 모압의 여러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슬픔과 비극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
우주적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 결국 악인이 누굴까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결국 이 지경 된다는 거예요. 이 꼴 당한다는 거예요. 이 꼴 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멸망당할 악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요. 만일 그들이 평소에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믿음을 주스르고 회복했다면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롯의 사윗감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단다, 나와 함께 떠나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소돔 고모라 불로 멸망시킬 때 그냥 다 죽어 없어졌어요. 지금도 악인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우습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지 힘으로 뭔가 다 될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어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사람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 다 같이 잠자고 있는데 밤중쯤 돼서 외침이 들렸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다 일어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불을 밝힐 수 있었으나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불을 밝히지 못하여 시장에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혼인집의 대문은 닫혔더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쁜 걸음으로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불을 밝힙니다 했지만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둠에 던짐받았다.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 봉사할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듣고 읽을 때 그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들어올 때 봉투를 하나씩 다 끼워줄 거예요. 왜? 우리 총회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물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장이 많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 그런 데는 헌금도 못 먹고 월세는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월세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할 거예요. 다 해요. 다 5만 원, 10만 원씩 다 해요. 참 어려운 사람 10,000원이라도 해요. 봉투를 주면 그날 해도 좋고 그 다음 주에도 좋아요. 그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 옆에 가면 우리 마당에 제가 돈 많이 채워놨어요. 거기에 그냥 빼면 되니까. 그거 채워놨으니까 하여튼 자동 인출지 가서 빼다가 다 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이른 시간 아침에 재정위원장이 와서 목사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헌금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500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누가 보낸 것도 없고 이름이 없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틀림없이 주차장 확장하는 비전원금일 거라고. 그런데 은행 가서 계좌 추적하라고 그러면 다 나온다고 추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전혀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서리 집사 된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장로 같은 서리 집사예요. 새벽기도 절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돈은 비전원금이 아니고 구제연금으로서 지금 동남아에 이게 배급이 잘 안 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지난번 배급 이거 사다가 줬다 소리 그거 뉴스를 보고 그런데 써달라고 500만 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그 빈민촌 또 다른 선교사는 그 나병 환자들 돌보는 그쪽에 코타키나발루의 그 난민들 뭐 이곳저곳 해서 지금 그걸 나눠서 다 분배를 해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아무 때나 기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 기호는 3년이 넘도록 사례비 안 받고 그러고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례비는 못 받아도 농어촌 교회 지원은 그때부터 했어요. 그냥 남 주는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 호강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요. 주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주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 바구니 안 돌려도 이게 복 받을 기회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오늘이 뭐예요? 자매교회 돕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돈 10,000원씩 내라는데 그것도 그냥 슬쩍슬쩍 얘기하는 게 다 떼먹는 사람 많지 여기. 내가 지난주 사부 때 청년들 보고 여러분 괜찮으니까 커피 좀 비싼 커피 얼마씩이나 가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말해도 괜찮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우리 로뎀이나 2,000원이지. 그래서 너희들 커피 한 잔만 참아도 그까짓 거 자매교회 돕는 거 돈 10,000원 할 텐데 너희들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니? 막 그러면서 주저원금 내놓고 그거 안 준다고 때려 쓰고 있고 이런 정신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 막 그냥 사부 예배 때 막 세게 얘기를 해버렸어. 세게. 너네 복 받을 짓을 하라고 막 그랬지. 마찬가지. 여러분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짓을. 예쁜 짓을 해야지. 그냥 뱃속에 넣는 데는 미련 없이 팍팍 구겨 넣으면서 주님 앞에 좀 드리라고 하면 그냥 바들바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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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나 부르고 있어. 계속 찬송가 있어. 떨려 떨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 중에 그대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이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배척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도적처럼 인할 주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읍시다. 모압이 통곡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요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황폐되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합당치 못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환난을 당한 자에게 피할 곳이 있다면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전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 어디에도 그분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고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생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구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